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개혁 49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에서는 돈을 받고 죄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 수도사를 통해 면제부를 판매하게 하고 많은 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런 면제부 판매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면제부를 사면 된다는 미신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면제부 판매의 불황성을 주장한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내고 죄 용서는 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외쳤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마틴 루터는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해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 후 1505년 여행길 중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를 만나 친구가 죽는 일을 당한 후 소명을 받아 같은 해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08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이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는 것임을 재발견하였습니다.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는 구원의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전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에 소환되어 그 주장을 취소할 것을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은 루터는 9개월 동안 작센의 영주의 비호 아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숨어 융거 게오르그라는 이름을 가진 귀공자로 변장해 지내면서 신약 성경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때 루터는 총 12년에 걸쳐 1534년 9월 최초의 완역본인 비테베르크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완성은 성직자 외에 성경을 접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일반인들도 성경을 접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술에서 사제직과 수도생활, 공로, 교계제도, 고해성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요원의 불길처럼 유럽 제국의 각지로 번지기 시작하여 루터와 뜻을 같이한 이들과 함께 마침내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부패한 로마 카톨릭 모순을 비판하고 성경에 구원의 참 진리가 있음을 외친 그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구호로 종교개혁을 이끈 신학자였습니다. 16세기경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나친 세속화와 타락에 반발해 독일의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전 유럽에 퍼져나가 개혁의 도화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마틴 루터와 같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인 스위스의 츠빙글리와 프랑스의 변호사였던 칼뱅 등이 개혁을 이어나가 마침내는 개신교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잘 보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루터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들이고 여기에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494주년이냐 하면 그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붙이게 된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때로부터 횟수를 센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그러니까 내일이 정확하게 종교개혁일이 됩니다. 그 10월 31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목회 칼럼에 어느 정도 써놨으니까 목회 칼럼을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물론 그 시초는 마틴 루터고 그 다음을 잇는 자로 존 칼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약 2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칼빈 좀 뒤에 사람이죠. 2년 전에 칼빈이 태어난 지 500주년 되는 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종교개혁주일은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그때로부터 횟수를 세기 때문에 지금 494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일과 맞물려서 이제 제가 11월 20일 총동원 축제의 날을 겨냥하여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62장 10절에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겠는데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제의 날에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서 초청을 해야 되겠죠. 밖으로 나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성문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성문을 지나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지나 밖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이 정확한 뜻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당신 자신에게 요청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20 기도운동을 같이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전도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로서 기도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교실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임상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나갑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꼭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막상 복음을 전할 때에도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들에 민감하게 이렇게 내 자신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집중하여 전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와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는 처음도 기도요, 그 과정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도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파수꾼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신 다음에 그 다음 행동하는 명령을 또다시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기도만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요청하는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면서 또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제일 앞에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로 무장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성문으로라는 것이 성문을 향하여라는 이해가 되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니라 성문을 지나쳐라는 말입니다. 성문을 지나쳐, 다시 말하면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파수꾼이 하나님께 쉬지 말고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문을 제치고 성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그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현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책망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개혁, 종교를 개혁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왜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부패하니까.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의 냄새를 견디다 못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톨릭이, 그 당시에는 가톨릭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개신교로 분류가 되면서부터 이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당시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부패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을 들어보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 하나의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다가 쏟아 부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인 것처럼 교회가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안으로 집중하다 보니 점점 자기들도 모르게 부패하고 썩어져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보시게 되면 교회가 한 일이라면 그것은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 국가로 천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그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권위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세워서 계급화시킴으로 조직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그 힘들을 주체할 수 없다 보니까 점점 교회당을 크게 멋지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건축비가 모자라요.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면죄부를 파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신도 그런 미신이 없어요. 면죄부라 해가지고 돈을 내면 그 공로에 의해서 당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쪽지를 주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쪽지 건네주는 거. 심지어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죽은 우리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 세계를 떠돌고 있는데 내가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그들의 죄가 사해져서 파라다이스로 옮겨간다. 연옥에서 낙원으로.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꾸며내면서 기독교를 미신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패를 견디다 못해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황주의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95개의 조항을 쫙 적어놓은 것이에요. 마틴 루터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슴에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부패를 지적하고 우리 좀 바르게 살아봅시다 라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95개 조항 반박문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고 급기야는 썩어있는 물들을 가는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부패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과 생각과 에너지를 다 교회 안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가 똑같은 이유로 이제는 우리가 핍박받을 일도 없고 종교가 자유고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싶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돼 하고는 우리 안에서 만족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족하고 나 하나를 만족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 교회는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보다 돌아올 아직 잃어버린 양에 속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제 기독교 믿는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어디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변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불신자가 없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계상으로 보면 아주 많이 봐줘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20%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15%도 안 될 거예요. 20%라고 잡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예요. 우리는 그 20%에 신경 쓰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의 해온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별의별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애를 쓰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 밖을 향하여 80%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파수꾼의 역할 가운데에 성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80%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80%에 대하여서 궁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할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은
머지않은 시간에 금방 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에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게 되면 마음을 모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모두가 기뻐하고 거기에 모두가 기도하고 거기에 모두가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길을, 한 방향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80%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생각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11월 20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여기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신앙의 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80%에 대하여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문 밖으로 나아간 다음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인가?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을 잘 준비해 놓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돌아오는 데에 주저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잘 만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잖아요. 그때에 파수꾼이 뭘 하느냐? 그 귀환하는 인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데에 어렵지 않도록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 길들을 다듬는 겁니다. 수축한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거, 고저가 있는 거 평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돌들을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평탄 작업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차가 지나가는 데에 어렵지 않도록 평탄 작업합니다. 겨울 같은 때 눈이 많이 오면 그 사이로 지휘관들의 차가 다닐 수가 없고 훈련한 차들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평탄 작업을 합니다. 도로가 우푹 패이고 하는 것들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나가서 평탄 작업합니다. 군대 생활의 반 이상이 아마 평탄 작업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평탄 작업을 합니다. 왜요? 다니는데 어렵지 않게 하려고. 이 평탄 작업.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기 위하여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가서 주 앞에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 전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는 노방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방전도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수요일에 부평구 문화의 거리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토요일마다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노방전도에서 과연 평탄하게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절함과 상냥함과 환한 미소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부평역이 됐던 어떤 역 앞에 보면 늘 이렇게 시꺼먼 가방 2개 들고, 2개가 아니라 하나씩 들고 두 사람이 짝지어서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그 모습이 기분이 나빠요. 마치 이렇게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듯이. 이미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기도 전에 내 마음이 다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그냥 가만히 서서 미소를 짓는데도 저 사람이 야, 저 왜 미소를 지을까 궁금해할 만큼의 그런 여유로움과 화평한 표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수축하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길을 닦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표정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돼요. 표정이 친절합니까? 표정이 화납니까? 미소가 방긋방긋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친절하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탁 줬는데 받고 나서 돌아갈 때 삥 돌아가지고는 인상을 북 쓰고 있어요. 그거를 만약 누군가가 본다면 저 하고 그 위선된 모습에 오히려 마음이 다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표정이 같아야 돼요. 앞에 있을 때나 뒤로 돌아서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챙겨서 교회로 돌아오게 될 때나 언제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을 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내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표정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길에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노방전도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관계전도는 어떠합니까? 관계전도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 미리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관계전도입니다.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것, 그 관계전도이지만 앞에 살고 있는 아줌마와 미리 관계를 잘 형성해서 기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관계전도입니다. 이 준비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관계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 준비하는 길을 닦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관계는 저절로 맺어지지 않죠.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돼 있고 수고가 따르게 돼 있고 나의 시간의 투자와 재물의 투자와 정성과 인내가 들어갈 때만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준비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절대로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큰 소리 치는 것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정작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데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열이면 열 전부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재물을 투자해서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면서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길면 1년이 걸려가면서까지라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런 수고 없이, 그런 희생 없이 그냥 저절로 말만 하면 툭툭 되는 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봐도 전도하시는 분들은 돈을 잘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질 투자가 많이 돼요. 저 사람 한번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냥 가서 자,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상하잖아요. 휴지 하나 들고 가서 휴지 하나 쓰세요 하면서 이야기 투고,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감이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이상의 사랑의 모습과 희생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고가 따라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적 요소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가 3명이라서 도저히 애 셋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한 명 좀 맡으면 안 될까요? 제가 한 명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수고, 희생이 따를 때에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평탄 작업이에요.
관계 전도에서는 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잘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길로 나오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율법과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들을 깨부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묶여서 참 자유를 모른다, 참 생명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참 자유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요소들을 도전하시면서 회파하시잖아요. 파하시잖아요. 준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고를 하게 될 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10절 뒷부분에 나오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들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할 때에 깃발이 올라가면 우리 편 깃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군인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깃발을 보고 모이는 것입니다. 깃발이 꺾이면 우리가 패했구나. 깃발이 높이 올라가면 우리 팀이 이기고 있구나. 깃발을 통하여 모든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는 건 무슨 깃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깃발이죠.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여 오십시오. 기치를 드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사전 준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정작 외쳐야 할 복음을 외치지 않고 복음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마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40여 년의 세월이 거의 다 흘러서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께 다시 에돔 땅으로 돌아서 가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분이 일어나서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아니 왜 또 돌아가느냐?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를 좀 제발 살려주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해주시오. 모세가 또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래 알았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전부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스러운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이겨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 높이 들어올려 모든 사람들이여 보십시오. 이리로 오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이 직접 그 복음의 비밀들을 초청 대상자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교회 나오세요. 11월 20일 꼭 나오세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초청할 수는 있잖아요. 초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집니다. 생명이 소개되어집니다. 참 자유의 길이 어디인지 그 구원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 올라간 복음의 깃발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기치를 들 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겁니다. 정해진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그 장대를 바라보고 그 깃발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문을 적당히 닫아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문을 활짝 열고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기치를 높이 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 12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 기치를 바라보고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찾은 바 된 자라.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를 기필코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너희가 찾아 나오게 되면 너희의 구원은 보장받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1월 20일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족인 그들을 향하여서 기치를 높이 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자유를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겠습니다. 내 시간과 재물과 정성과 인내를 투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기치를 높이 들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